제가 떨리겠습니까? 떨립니다. 여러분 앞에 있어서 떨리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4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참고 기다려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묵묵히 지켜보셨던 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떨립니다. 어제는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큰 벽곡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5.16 혁명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체제를 모든 것을 바꾸고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첫 출발이 되고 그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 혁명입니다. 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은 새 사회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기존의 사회를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떨린다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는 저에게 있어서는 오늘이 바로 5.16 혁명과 같은 날이요 마틴 루터에 있어서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10월 30일과 같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시작 전에 제가 혁명을 문안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나의 뜬 자의 죄된 모습을 바꾸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혁명을 여러분의 삶과 제 삶에 반드시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심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합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다 하더라도 내 속에 온전히 손들이채 바꿔놓지 않는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종교적 기만 행위고 그것은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뜨겁게 주님을 만나지 않으셨다면, 또 설령 만났는데 지금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내가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내 앞으로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포도 한 송이도 제대로 맺히지 못하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지라면 과감하게 잘라내버리시고 그 가지에 새 생명이 붙는 접붙임을 통해서 거듭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은 드디어 주님의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악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과의 본격적인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27절까지 말씀을 거친 산상수훈은 우리 흔히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얘기하는 윤리적인 도덕을 가르치거나 기본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힌두교도였던 마하트마 간디가 아무리 산상수훈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자신이 펼쳤던 비폭력 운동을 이 산상수훈과 연계지어 눈물 흘렸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주님이 자기의 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진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보여줘야
예수님은 팔복이 있다는 말씀을,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8번을 거쳐서 그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 원하셨던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자신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도 그 예전에 많이 따랐던 그 무리와 같이 많은 무리들을 보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산은 산이 없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그렇게 산이라고 불릴 만한 높은 지역도 없고 단지 평평한 언덕만 있을 뿐인데, 그 예수님은 그 언덕에 올라가 앉으셔서 왕같이 자정하시고 그 무리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무리들은 익히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했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인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앓고 있었던 불편하고 불안전하고 병들고 아픈 자신의 병 고침을 원하셨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부자가 아니었고 그들은 결코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유력인자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이미 써버렸고 가야만 수 있는 자원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리 해봤지만 자신은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온전히 주님의 베푸시는 그 능력에, 그 은혜에 기대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돈이 있었다면 자신의 돈으로 고치려고 했을 것이고, 그들이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불쌍한 그런 가난한 존재들일 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익히 아셨습니다. 무리를 보셨다고 하는 그 말씀의 표현대로 이 사람들이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이제 너희들이 나왔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뜻은 너희들이 병들고 고통스럽고 아파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들이 이 영적인 회복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병들 아파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그 길을 말씀하고 싶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데라크라고 해서 그 데라크라고 하는 복은 물질적인 유익을 통해서 그 물질적인 유익과 또 정신적인 행복까지 같이 누렸을 때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의미로 얘기할 때 데라크라고 얘기합니다. 그 반면에 에스테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을 통해서 온전한 행복을 느꼈을 때 정신적으로 받는 복을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카디오이라고 하는 그 말뜻은, 헬라어 말뜻은 마카디오스라고 하는 말뜻의 복수형인데, 그것은 에스테르라고 하는 정신적인 복을 헬라어로 옮긴 표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질적인 복으로 유기를 표현한 것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부터 우러나는 그 영혼의 기쁨이 충만한 행복이 누릴 때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의 첫 출발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에 있다고 하시면서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차라리 주님이 그냥 가난하게 살면은 너희들 천국이 너희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오히려 저희는 더 기쁘게 편안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언제든지 불리하든 유리하든 항상 우리는 우리 편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랄 것 같기 때문에 내 삶은 그렇게 풍요롭지 못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때때로 물어보죠. 요즘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출출하지 않고 살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직업이 봉투 붙이는 사람도 아닌데 출출하지 않고 살 정도 산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마지못해 산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 말씀하셨던 것은 물론 가난하고 또 불쌍하고 병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 주님은 조건을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임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조건 다른 거 좋아하십니까? 저희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조건 다른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너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짜증나기도 하고 그냥 지금 주지 왜 조건을 다는지 불편해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 조건 다는 게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식에게 조건을 달 때는 그 자식이 그 조건을 이루지 못할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노력하면은 그 조건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노력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부모가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참 당황스러운데 다들 저보다 또 저도 많으신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나 저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엄마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학교 끝나고 빨리 집에 와야 돼. 그리고 엄마 와서 도와주면 내가 1,000원 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는 무조건 일찍 끝나고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엄마 도와주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인 1,000원을 받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너 일찍 안 오면 너 죽어 엄마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 아이가 학교 끝나고 일찍 안 왔다고 해가지고 하던 일 다 팽개치고 부엌에 와가지고 칼날을 엄마 붙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주님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셨던 그 말씀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정 지어주시고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주신 것입니다. 심령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다 영어 성경을 보면 스피릿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를 보게 되면 심령은 푸뉴마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영혼을 얘기하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그런 주체적인 것이 영혼입니다. 그리고 또 가난하다고 하는 그 표현은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하나는 그 페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페노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겨우 먹고 살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벌어서 겨우겨우 먹고 살 정도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페노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반면에 프토코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파탄난 상태를 프토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신 그 표현은요 프토코스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풀어보면은 너희들은 이 심령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거들나게 완전히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파탄난 상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헬라어, 신약은 대부분 다 헬라어로 써졌지만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또 같은 말이 또 하나 잘 설명해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아나임이라는 말이에요. 아나임이라는 말 뜻을 가만히 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가진 자가 또는 권력 있는 자가 사회적인 착취나 그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으로 억압하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 상태를 바로 아나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그 말 뜻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거덜나가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영적인 파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온전히 굶주린 것 때문에 그는 그 온전히 관심을 먹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헌 데를 개들이 와서 핥아도 그냥 가만히 그 부끄럼조차도 느끼지 못한 상태가 나사로였습니다. 그런 육체적인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와닿았던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자신이 그 심령의 그 가난함을 도저히 파산난 상태를 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영적인 이 파산 상태를 도저히 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 인간이고, 그 인간이 바로 날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입니다. 열왕기 17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살과 과부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으로 먹을 것이 제대로 있지 않아서 이 살과 과부는 자신이 갖고 있는 떡 한 끼 만들 분량의 그 재료를 갖고 그 아들과 같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17장 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시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살박 과부에게는 아무것도 기댈 수 있는 소망이라고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한 상태였지만, 근데 이 살박 과부가 엘리야가 달라가는 그 떡을 줬을 때 그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15절 말씀과 11절 말씀 통해서 보면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죄인이었던 살박 과부의 의지와 생각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의 생각과 의지대로 바뀌었을 때 그는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구원도 같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했다가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진정으로 나를 믿고 의지하는다. 또 주님 대답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천국이 너희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누리는, 그래서 천국이 우리 것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이 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말씀 대신에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왜 복이 있냐면은 바로 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그 슬퍼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슬퍼한다는 것과는 다른 주님의 의미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은 슬픔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상실과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실패, 그리고 내가 병들고 아파서 내 몸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느끼는 이 상실과 낙심과 그 고통은 우리를 애통케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애통함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더 애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남의 죄까지도 애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이란 말 뜻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펜데오라고 합니다. 펜데오란 말 뜻이 뭐냐면요, 아주 극심하게 내가 고통 가운데서 아주 절박한 그런 통곡함을 갖고 있는 상태가 펜데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뜻이 있는데, 그것은 내 양심에 꺼리껴서 내가 내 죄에 대해서 통회하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실 때 바로 펜데오를 얘기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해하는 이라는 그 말뜻은 바로 펜데오더스라고 하는 말씀을 쓰신 거예요. 부사적인 표현으로. 이 말씀의 뜻이 일시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슬픔이나 그런 감정의 애통함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통과하지 않으면 도저히 부끄러워서 서 있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 펜데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밤마다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했던 다윗처럼, 그 다윗은 자기가 지었던 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회개할 그런 다윗처럼, 또 죄를 지은 여자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자신이 가장 고백스럽게 생각했던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을 자신의 눈물로 주님의 발등을 씻고 그 발등을 향유로 적셨던 그 죄인의 의인처럼, 그리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서 나의 의를 자랑했던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르게 그 바리새인과 멀리 떨어져서 멀찌감치 서서 하늘을 우러러 붙든다고 가슴을 통곡하며 눈물 지었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했던 그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통곡하는 자가 주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별로 기분 좋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제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려야 그제서야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고,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지었던, 과거부터 지었던 죄와, 또 지금 짓고 있는 죄를 다 펼쳐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이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실 수 있어요. 이 죄인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 교회에서 당신을 죄인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죽은 믿음이고 죽은 꿈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다른 유다는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후회를 했을지 모르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주받은 자가 더 많았고, 그런 반면에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지만도 눈물로서 통곡하고 회개했기에 그런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보이지 않고, 여러분, 제가 별로 즐거워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주님 앞에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매달리시고, 내가 이 통하는 자가 되도록 매달리시고, 내가 신명이 가난해 해달라고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위에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가 왜 매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더럽고 흠 많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지어야 되는 사람.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교회에 오시는 것이 내 고상한 종교적 취미생활을 하려고 오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한 날도 주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이 고통스러움을 느끼시는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경외감도 어떠한 두려움도 없다면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은 아주 작은 바람에도 흩어져버리고 마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믿음이 되고 합니다. 애통해합시다. 애통해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이 외침이 자연을 외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외침이 이 귀에 우리의 마음에 소용돌이 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고 애통해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 말씀 예수님으로 그대로 서 없는